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는 상황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소망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론 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사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너무도 감격스러워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께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예배되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변화된 참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이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온 교회의 온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왕의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놀라운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은혜로운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기 무섭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았고 늘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주님 앞에 한없이 못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봄의 기운을 느끼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봄 기운에 만물의 생기가 만발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도 그저 습관처럼 교회의 문턱만을 밟는 모습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생기가 넘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싹을 더욱 바라고 기도와 전도의 싹을 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전 40일의 그 기간을 저희도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찔리고 상하시며 멸시를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매일 묵상하며 깨달아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아픔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각 부서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늘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삶에 지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교육부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성경학교 BBS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스텔라 Shine Jesus Ligh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상자는 우리 3세 아이들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등록 공지도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럴 건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 여름 선교가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BBS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항상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영입 그리고 세례 어린이 세례 환영 및 영입식이 이제 곧 있습니다. 4월 1일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회 친구교실에서 영입식, 문답식과 환영회가 있고 4월 2일 다음 주일에는 영입식과 세례식이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교인을 위한 점심 식사 판매가 있습니다. 당회원 저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3불이고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잡지인 생수의 제작, 출판을 담당하는 생수팀에서 새로운 편집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원고도 함께 모집합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신앙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스포츠 미니스트리 팀이 체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이 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 세밀하신 손길은 한결같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껏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종이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거늘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늘 성실했고요, 항상 듬직하고 든든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늘 위태위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발칙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제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본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아버지가 아직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몸은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만 나와서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떠난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먼 지방.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먼 거죠? 아버지에게서 먼 곳.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먼 곳으로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나갔으면 happily ever after, 영원토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웬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무겁고도 중요한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작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뭐죠?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는 계절입니다. 자, 봄이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느냐 조금 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제 방에는 아이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캔디 하나를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옵니다. 처음에는 막 눈치 보고 그러다 요즘에는 그냥 막 자기 방에 오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움큼씩 지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좀 친해진 거죠. 이제 눈치를 안 봐요, 애들이 저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만 좀 친해지면 기껏 얻을 수 있는 것은 캔디 몇 개.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멀리 떠나가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어르신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목자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우울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셨구나. 이분에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분의 삶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오시고 또 한 칸 더 앞자리로 나아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 둘째는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보세요. 돈을 뿌려대면서 술 마시고 놀 때는 줄을 서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는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돼지 김치찌개, 돼지 국밥, 돼지 삼겹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점심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싱싱한 쇠고기를 갈아서 이렇게 비빔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 곁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로, 부정한 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와 뒹굴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위해서 돼지들과 경쟁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 사진입니다. 지금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 틈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 보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다가 돼지들 틈에서 갑자기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난 돼지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둘째 아들에게 벌어졌을까? 아니, 돼지들 틈에서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돼지들과 씨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제정신이 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99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자,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자, 15장 4절을 보시면 그 잃은 양을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인에게 중요한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게 보이세요? 이거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이 탕자, 잃어버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돼지처럼 살고 있는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아들이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철학적인 사변에 의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드디어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니 불효에 대한 죄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식도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처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땅의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돼지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그리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돼지들과 뒹굴다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드디어 우라노스, 하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돼지처럼 먹고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마음속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돼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돼지는 해부학적으로 목뼈가 땅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돼지가 하늘을 봐요? 뒤집어지면 하늘 보는 겁니다. 근데 이날 둘째 아들이 돼지들과 뒹굴다가 뒤집어진 겁니다. 드디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 비슷한 원숭이도 예배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감각이 살아나서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누가 뒤집어 주신 것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둘째 아들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땅의 욕망, 땅의 성공,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새로운 감각을 주신 거예요. 우라노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감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집어진 돼지들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뒤집어지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뒤집어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라노스,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는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달립니다. 아이들은 달립니다. 그러나 유력한 집안의 가장은 결코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는 겁니다. 신분이나 관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 따위나 체면 따위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자식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 냄새에 물씬 풍기는 먼지투성이 아들을 다짜고짜 끌어안고 하염없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고 눈 좋은 아들보다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24절 보세요. 하인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마지막 32절을 보세요. 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똑같은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다들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그냥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누구도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그날도 동구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마음, 집 나간 자식, 죽은 자식,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자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의 옷.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The best,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누구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슨 말이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이 신발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렸던 이 아들의 잃어버린 그 모든 권한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 근데 아버지는 마치 왕의 귀환처럼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 쏟아 부어 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좀 있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조금 더 잘 보일 텐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손.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손은 갸녀린 손이고요. 한 손은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일부러 그렇게 그렸대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이 집 나간 자식을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엄하시면서도 따뜻한 그 엄마와 아빠의 손으로 이 집 나간 자식을 끌어안아 준 거죠. 탕자를 보면 이 머리를 삭발을 했잖아요. 꼭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런 죄수 같습니다. 죄수의 모습이죠. 주보에는 없지만 이 그림에 보시면 신발이 뭐 아주 그냥 엉망입니다. 다 벗겨진 신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한켠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큰아들을 보시면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권위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뭐죠? 아버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아버지는 그렇게 이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데 이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 그리고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첫째는 아직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종이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큰아들이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돌아가면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둘째가 겨우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첫째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 나간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나갔다가 돌아왔고 하나는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중에서 내가 둘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도 또 신앙생활도 중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째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이 감각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 안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편안하게 주무셨을까?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며 뒹구르는 그 아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아버지는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둘째 아들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아버지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아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늘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몸은 나간 적이 없지만 마음도 열심도 저기 어디 딴 데 가 있다. 자,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건 다 네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집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 집은 네가 가장이 되어야 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제 네가 좀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야, 이 자식아 이제야 돌아오냐? 재산은 다 어떻게 했냐? 이런 몹쓸 녀석아, 네가 무슨 낯짝 있다고 집으로 오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자식을 끌어안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걸 원했던 겁니다. 야, 네가 내 대신에 네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곧 너는 곧 나야. 나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여러분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 속에 아버지의 큰아들을 향한 기대가 느껴지세요? 이 집은 큰아들이 책임져야 할 집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큰 아들처럼, 큰 형처럼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큰 아들은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다면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형처럼, 집안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둥처럼 큰 형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아들처럼 이 집안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불처럼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에 둘째 아들들이 몰려올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 큰 형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을 떠난 저희들, 또 불평과 불만으로 집 밖에서 머물러 있으려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다면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형을 닮아서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가는 큰아들과 같은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으사 맞아 주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Open wide thine oh love, Lord I coming.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 coming. 다시 한번 할게요.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 coming home.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십니까? 혹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혹은 둘 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라면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달려가십시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첫째 아들이었다면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둘째들을 눈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둘째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집 안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신뢰하고 믿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이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둘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m coming hom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둘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이 지역의 장자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심령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에게로 한 걸음 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